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종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을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을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천국, 그리고 가로쳐 놓고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헛갈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생각의 사고가 모든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도 이런 마음들이 부쩍부쩍 들어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함에 대한 기초를 두고 내가 잘했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내가 옳게 살았으면 하나님도 바르게 보실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였을 때 오늘 우리도 잠깐씩 헷갈리지만 기존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복음을 이렇게 쭉 설명해 놓으면 그 설명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경건생활을 잘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바르게 맞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맞았어. 옳았어.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기 나름의 각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나 이것이 성경에 이렇잖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이나 교회에 열심을 내어서 섬기는 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내가 열심히 믿고 있으면 이 복음의 바른 복음을 얘기했을 때 그게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보면 팔짱을 끼고 한 발쯤 뒤로 물러나서 그것을 듣습니다. 율법과 행함, 그 율법과 행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행함을 지적했을 때는 그것은 지키려고 하고 그것이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잘못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성가대에 서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서 머리를 파마하면서 이게 염색을 하고 또 쌍꺼풀 수술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이제 이게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모자를 쓰고 기도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성가대를 바라보고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성가대에 앉아 있었던 분들은 모든 우리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옆에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반응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행함과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어 못 살았어 라는 생각의 사고가 우리 틀 안에 딱 갇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켰으면 나는 괜찮고 나는 맞고 옳고 바르다는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생각의 기준은 모두 다 자기의 행함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헌신하였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복음 전도를 하고 선교와 전도에 헌신하고 또 교회의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우를 잘 섬기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만약 더 필요하다면 내가 기꺼이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만약에 내 목숨을 바치라고 순교하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경건하고 또 정직하게 잘 삽니다. 자기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무엇을 보느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이 기준으로 이 관점으로 이 목표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난 이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이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가나안 땅 이제 그곳을 들어가야 되는데 동편에 보니까 너무 초지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은 많은 우양을 기르고 있는 지파예요. 그래서 그곳에 우양을 키우고 그곳에 정착하면 딱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이미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정복한 땅이에요. 그러기에 그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살면 어떨까요? 대신 내가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것을 다 열심히 지킬게요. 다 따르겠어요. 전쟁에도 나가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에 선봉에 서서 끝까지 다 하고 말씀하신 건 다 지킬게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이 동편 땅이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았을 때 의문이 있었어요. 왜 가나안 땅을 목표로 왔는데 가나안 땅 앞에서 두 지파 반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네. 이걸 어떻게 봐야지? 어떻게 해석해야지? 하는 생각이 제 의문으로 남아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요단 동편 땅이 딱인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그들의 삶을 살기에. 여기에 있는 이 땅의 이름들은 모두 다 미디안을 쳐서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얻은 그 땅들이에요. 근데 그 땅에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좋은 땅인 거예요. 아직 들어가 보지 않은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보다도 이 땅이 훨씬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모세가 대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은 것을 넌 기억하지 못하니? 너희가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 싸우지 않으면 너희도 이처럼 될 거다. 다 망하게 되어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실망스러워하며 대노합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이 두 지파, 여기 앞부분은 두 지파지만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도 반절은 가나안 들어가고 반절은 남아서 있게 됩니다. 그 두 지파 반이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 동편 땅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를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말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 전쟁을 할 때 최선방에 서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그 따라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가축을 가둘 우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를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또
내 처자식과 자녀들을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지어서 안전하게 만들고 난 이후에 저희가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다 됐으니 가십시오 할 때까지 우린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편 이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멋있는 남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처자식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리고 먹을 것을 위해서 기꺼이 그 가축들을 할 수 있도록 다 지키고, 먼저 우선적으로 이 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한 대로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유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 땅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두 지파 반의 모습들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땐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될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림이란 말이죠. 우리가 출애굽되어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인생을 해서 단 한 가지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향해서 목표를 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들이나 그들의 말한 것을, 약속을 정말 그대로 지켰어요. 다 지켜서 이제 다 할 일 끝났으니까 너 이제 너희 가족으로 돌아가 밀어냈어요. 그러자 그때서야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여호수아 22장에 나와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함은 너무너무 멋있는데, 좋은 모습인데, 약속을 지켰는데,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모습인데,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또 그것도 모세가 허락하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곳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땅, 지금 가나안 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혼인잔치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베푼 혼인잔치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바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천국 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를 위한 잔치예요. 천국은. 즉 신부와 신랑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곳이 혼인잔치하는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초청을 했더니
저들이 다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요. 사정.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갔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시 가서 이야기했을 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정말 가기 싫은데 오라고 하니까 이들이 심부름 온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의 풍경은 아무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초청장에 오케이 허락하고 가겠습니다 약속한 사람, 그 사람으로 준비해서 그 사람의 인원만큼 혼인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배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약속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쁘다네요. 일이 있대요. 비즈니스가 있대요. 밭에 해야 될 일이 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종을 보내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그 사람들을 모욕하고 욕하고 그리고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을 받고 약속했지만 그 초청된 혼인잔치에 가지 않은 것은 내 인생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의 현재 이 땅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일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부하게 만드는 이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임금은 내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다 혼인잔치에 채워서 가득 채우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름에는 내 행함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 내가 악한 행동을 했든지 선한 행동을 했든지 그 기준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행함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기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곳에 잔치에 참여했는데 보니 임금님이 보았을 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쫓아내버렸습니다.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복은 무엇입니까? 예복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은,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로 얻어진 그 의의 옷이 바로 예복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이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여진 의의 옷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예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신부의 예복은 신부의 행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다시 바르게 살고 그 사람이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올바른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행함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를 보십시오. 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예수님이 내가 되셨어요. 그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누구의 행실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행실이, 나의 행실이. 이것이 신부의 옳은 행실이에요. 구약 시대에 양을 잡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죽은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죠. 누구를 대신한 겁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의 옳은 행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실이더라.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이 세마포 옷은 내가 취해서 입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입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준 사람들. 허락하여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렀고 아내가 전부 준비가 됐어. 그러니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의 행함, 나의 조건, 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옳은 행실로 그것으로 입히운 자 그들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내가 나야 하는 내 인생 때문이에요. 내 인생 때문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무시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셨던 그분이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았는데 따님이 물었어요. 이제 천국 가신다고 얘기하니까 나 죽기 싫대요. 나 죽기 싫대요. 왜요? 내가 나이를 못 느끼니까 죽으면 없으니까요. 내가 나야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야는 육신과 함께 죽습니다. 사라집니다.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그리고 오직 내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담기고 그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영 신랑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신랑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야만 혼인잔치에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싶어요. 내가 나야가 온전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 공허함, 비어있는 이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행함으로, 내 노력함으로 내가 풍성함과 온전함과 완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생각에 나는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잘 지킬게요. 잘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겠어요. 천국을 누려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가고 성경도 읽고 말씀들을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참 잘 사는구나, 바르게 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쩌면 저렇게 바르게 반듯하게 사니, 응?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모범된 사람이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텐데 굳이 내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 땅은 잘 살 수 있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할 일 할게요. 그러니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잘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생각이.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이 비유를. 이 성경의 말씀의 비유를 못 알아들어요. 내가 나이가 잘 살겠다는 생각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전쟁에 나가서 내가 최선봉에 앞서서 목숨 바쳐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대신 내가 가나안 땅에서 내 인생 챙기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천국은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어야 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 신랑과 신부가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 네가 행함으로 말씀을 다 지키는 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신랑과 신부가 연합이 되어야만 천국이야. 그곳이. 그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사랑, 행함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것이 오늘 장로님이 암송하신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장로님이 들어오실 때는 시편 121편을 암송하시겠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야?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이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센스 있게 딱 바꾸셔야지.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시겠다고 딱 바꾸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는 울리는 구리 꽹과리라는 거예요. 예언, 이 예언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나야는 아무것도 가치도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빠지면, 이 세상에서 오늘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했어요. 얼마나 훌륭하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할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의 선행을 비석으로 기록되어서 대대에 남기려고 할 겁니다. 또 정말 남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놨어요. 사랑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또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을 정의하고 사랑을 쭉 설명했는데, 사랑에 대한 부연 설명이 몇 가지냐면 15가지. 15가지를 쭉 나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보면 1절에서 3절의 그 말씀과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틀린가요? 똑같아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딱 하나, 사랑이 있고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이 15가지를 쭉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그 앞쪽에서는 정말 천사의 말을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고 내어주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다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설명은 1절에서 3절이나 4절에서 7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말씀을, 예언을 능력 있게 하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뒤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15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것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차이는 단 한 가지,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나 없으나 겉으로 표현되는 그 모습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거나 없거나 그 행함은, 그 행동은 정말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인생이 고매하고 멋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훌륭한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칭송하고 존경합니다. 그들이 몸을 희생하여서 헌신하였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참 훌륭한 것이죠. 존경할 만한 것이죠. 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뭐예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이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켰느냐, 바르게 살았느냐, 바르게 살지 못했느냐, 맞았느냐, 틀렸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그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어. 근데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는 스스로 자기가 확증하신 사랑. 이것이 사랑이야. 확증했어요. 이 사랑, 이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너에게 주었어.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간질간질한 그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감정으로 느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느껴지면 사랑이 있고 그 감정이 안 느껴지면 사랑이 없어요. 제가 전에 신혼 때 아내에게 당신은 나한테서 사랑을 느낄 수 뭘로 느끼느냐 그랬더니 자기 일을 도와주면 느끼겠대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 그 사랑을 좀 느끼겠대요. 이것은 사랑의 감정이고 조금 있으면 또다시 비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것은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사랑으로, 이것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납득이 가십니까?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거와 자, 좀 더 얘기를 하면 새끼들이 얘기합니다. 뭘 좀 새끼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면 좋아합니다.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그래요. 그래 안 들어주면 씩씩거리고 어때 우리 엄마는 계모 같아 막 그런 거야. 나 밖에서 데리고 왔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아들이 그때의 엄마 아빠의 사랑이나 그리고 이 아이가 철이 들어서 아버지를 내가 존경하고 아버지 앞에 효를 다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좀 알았어 하는 철든 그때나 그 아버지의 사랑은 똑같아요. 팩트예요. 내가 내 피를 주고 낳은 내 새끼야. 그러기에 그때나 나중이나 똑같이 그 마음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것을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어떠한 행함으로 그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사랑, 그리스도의 영인과 연합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다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다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막힌 담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기꺼이 예수님께서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이 있어야만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사랑은 결혼을 했는데, 근데 그들이 부부와의 관계가 어떤 쾌락을 위한 관계만 있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지. 반드시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육체의 부부의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건 비밀이야. 이건 부부와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한 것을 얘기를 한 것으로 알지? 아니야.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기 위한 내가 보여준 그림이야. 내가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로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어야 되는 거, 이게 사랑, 이거야. 이것이 있어야 돼.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행함을 잘하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말씀대로 산다 한들라도 이것은 꽝이야. 틀렸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임금이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슬피 쫓겨나서 손발이 묶여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이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을 폐하셨어요?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그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 그 행함. 이제 그것을 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봤을 때 의인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눴던 그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이제는 그 법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법궤가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씀이 나를 방해할 수 없어요. 이제 그 막힌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진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과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아들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드러나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신랑 되신 그분과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반드시 이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아들의 영을 가진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은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그의 그리스도의 영 신랑 되신 그분과 반드시 연합되어 하나 된 자들, 그 속에 그 사랑이 있는 자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아무리 행함이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받은 우리만이 나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연합된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관점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훌륭하지만 그에게보다도 그때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되느냐 안 되느냐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이도 보고 저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사랑으로 가는 가나안 땅 천국을 보았습니다. 분명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